말씀의 순서까지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이 그 트랜슬레이트 다 되고, 그죠? 우크라이나 교회는 영어로 하니까 되고, 그러면은 거기서 설교를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다시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선교주일 추수할 때가 이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걸 건들지 마. 마가복음 4장 26에서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세요. 근데 보시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나라가 있죠.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곳, 그렇지만 너무 아름답고 에덴을 다시 회복하시는 그곳, 거기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찬양하고 거하는 그곳,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 땅에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허락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왜냐하면 모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저 천국을 갖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갈 마음이 의지가 없어요. 동시에 이 땅에서 살아갈 힘이 없어요.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이 땅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뭔가 관계, 재정, 건강이 아주 좋게 잘 풀리면 좋을 것 같아요. 관계도 잘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다음에 재정도 막 풍부하게 쓸 수 있고 무병장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랬지, 하나님의 나라는 부에 있다, 건강에 있다, 관계 회복에 있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관계와 부와 재정에 있다, 이렇게 건강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다라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26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그랬어요. 씨를 땅에 뿌림과 같은 게 아니라 28절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물론 씨를 땅에 뿌림이 홀 프로세스로는 열매를 맺는 것까지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통상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풍부한 열매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 보이잖아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온임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지만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온임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증거가 뭐냐면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흥해야 돼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오늘도 가서 물어보더라고요. 몇 명이냐고 저한테, 그 네팔교회에서. 좀 된다 그랬어요. 그 말하기가 좀 그런 거죠. 그죠? 우리가 풍성하게 부흥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은 거래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뿌리를 내리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씨가 심겨졌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열매 맺고 가지가 자라고 나뭇잎이 생기고 거기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서 풍성하게 맺히면 와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서 뿌리가 내리고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지만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이것이 없으면 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존 로스라는 분인데 나요한, 한국 이름으로 나요한이에요. 존 로스 선교사님 잘 아세요? 잘 모르죠? 예. 왜 모르실까요? 존 로스 선교사님이 중국의 이제 그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에서 1862년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두 명의 유명한 선교사를 중국 만주로 파송을 해요. 그 맥켄타이어 선교사와 존 로스 선교사예요. 이분들이 그런데 이제 요 다음에 보면 죄송합니다. 잘 안 될까요? 이걸 보면 그 토마스 선교사 아시죠? 토마스 선교사가 26세에 중국에서 조선으로 복음을 전하러 배를 타고 가다가 대동강변에서 그냥 처형돼요. 그래서 죽어버려요. 이 소식이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전달됐겠죠. 존 로스 선교사, 맥켄타이어 선교사 이런 분들에게 전달됐을 겁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의 아내 되는 분은 지금 꽃다운 나이 아니에요. 26세면 그 아내 되는 분은 그 슬픔 비탄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병상련이라고 존 로스 선교사는 자기 아내가 중국에서 아기 낳다가 죽었어요. 참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냥 평탄하게 가면 좋으니까. 그러면 여기 우리가 왔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잘 풀려야지 임하는 건데 능력이 있어야지 되는 건데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 존 로스 마음에 조선 땅에 대한 생각이 품기 시작합니다. 조선에 가고 싶다. 그러다가 어디를 가게 되냐면요, 이 고려문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빨갛게 칠한 곳이 이제 고려문인데 이게 그 몰도 조선과 그다음에 중국과의 그 국경에 위치한 곳이에요. 여기서 상업이 무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고려문이라는 곳에 갔다가 조선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듣고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응찬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응찬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분이 이제 한국말을 조선말을 존 로스 선교사님한테 알려줍니다. 이분이 일종의 가정교사가 된 거예요. 존 로스 선교사님께.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조선을 가려면 성경을 번역해야겠다. 그 당시 이제 한문 성경은 있었지만 한국말 성경, 조선어 성경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번역을 해야 되니까 조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이응찬과 그 외 몇 명이 존 로스 선교사님 모아놓고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이제 성경 번역을 좀 하고 싶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조선은 쇄국 정책, 아이솔레이션 팔러시에 의해서 외의 문물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무슨 성경을 번역하다 잘못하다 걸리면 당장 목이 잘라지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니까 이응찬과 사람들이 못하겠다 그랬대요. 그러다가 성경을 조금씩 번역하기 시작하다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들이 성경 번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영찬 씨가 이제 조선을 잠깐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같으면 뭐 오늘 갔다 내일 들어올 수 있는데 옛날엔 그게 아니잖아요. 걸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걸어서 들어가면은 몇 개월 있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번역이 중단된 상태에서 맥켄타이어 선교사가 한 사람을 소개시켜줘요. 그게 서상륜이라는 사람입니다. 서상륜 씨를 소개시켜주는데 이분이 원래 홍삼을 고려문에 통과하면서 이제 무역하던 사람이에요. 홍삼 있죠? 고려 홍삼.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장티푸스에 걸려요. 그리고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를 돌봐서 그가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서상륜 씨를 통해서 성경 번역을 마저 하게 됩니다. 이제 처음에는 쪽복음이라 그러죠. 요한복음, 마가복음, 그다음에 누가복음 이렇게 쪽복음을 번역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1886년, 그러니까 1874년부터 1886년 12년에 걸쳐서 전체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예수형교, 예수형교라는 예수형교 전서는 이제 신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왼쪽은 누가복음이고 오른쪽은 홀 그 뉴 테스트먼이 번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국말을
어느 나라 가서 그 나라, 뭐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가서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그 나라 말도 몰라요. 그 사람들이 조선어도 한국말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그 나라 말도 배워야 되고 그 사람들이 한국말도 배워야 됩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지리하고 힘들겠어요. 그 단어 하나하나 맞춰봐야 되잖아요. 성경 번역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12년을 걸려요. 사역을 12년 동안 여러분 성경 번역만 한 거예요. 근데 존 로스가 조선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못 들어가고 결국 성경 번역하고 끝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조선 땅에 들어가는 일인데 조선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성경을 번역해야 되는데 하루 이틀에 딱 번역되는 게 아닌 거예요. 지리하고 힘든 일, 언제 끝날지 모를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쪽복음 같은 게 만주에 뭐 한 번 출판하면 3,000부씩 찍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 전체 신약 성경 전체 이런 거 있기 전에 쪽복음을 만들어서 그럼 조선 땅에 먼저 보내자. 그래서 사람들 특공대를 조직해서 성경을 보내는데 이 대동강이나 압록강 주변에 군인들이 쫙 포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잡아가려고. 그래서 이성하라는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막 보따리로 들고 가다가 결국 이 압록강 근처에 있는 군인들 때문에 못 건너가고 사면 초가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걸 태워버립니다. 성경을 태우고 그리고 그 물을 압록강에 이제 재를 압록강에 뿌려요. 그러면서 돌아와서 존 로스 선교사님한테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해요. 막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존 로스 선교사님이 이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성경 씻은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며 성경 태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크게 성장하리라. 이거는 여러분 물론 성경처럼 계시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렇지만 성령님이 말씀하게 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이 완봉된 것은 신약이 완전히 번역된 것은 1886년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쪽복음이 조선에 좀 들어갔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1885년에 두 사람이 조선 땅에 도착한 최초의 선교사가 와요. 여러분은 잘 아는 언더우드랑 아펜젤러입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는 알죠? 존 로스는 몰랐죠. 그러니까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언더우드는 부산으로 아펜젤러는 인천으로 도착해요. 1885년에. 그 당시 이제 고종이 마지막 라스트 그 황제가 교육과 의료에 대해서는 문호를 개방합니다. 근데 여전히 종교에 대해서는 개방을 하지 않아요. 근데 언더우드 아펜젤러의 목적이 뭐예요? 교육과 의료하러 간 거예요? 아니에요. 조선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근데 먼저 이제 교육 시설을 뭐 배제학당을 만들고 아펜젤러는 언더우드는 경신고등학교를 만들고 그게 이제 나중에 연세대학교가 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많은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와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와 보니까 이미 크리스찬이 있어. 선교하기 전에 이미 크리스찬들이 있고 이미 복음을 알아. 이미 성경을 알아. 여러분 아펜젤러가 조선 오기 전에 일본에서 준비를 좀 했대요. 그리고 나서 미리 이제 조선말을 준비하는데 우리 카이 집사님이 딱 그 느껴질 거예요. 이 한국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꼬리가 9개 달린 괴물과 같다 그랬대. 그게 얼마나 이 말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가서 언제 성경을 번역하고 언제 이걸 하지 그렇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 두 분 다. 근데 막상 딱 와 보니까 성경이 번역이 돼 있어요. 크리스찬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언더우드랑 아펜젤러만 기억합니다. 존 로스 누군지 몰라요. 아니, 존 로스까지는 기억할 수도 있어요. 이응찬 씨 알아요? 서상륜 알아요? 근데 이응찬, 서상륜, 존 로스가 없었으면 조선 땅에 복음화 됐을까요? 됐을 수는 있지. 근데 엄청나게 힘들었겠죠. 하나님은 12년 동안
조노스가 조선 땅도 못 밟아요. 그런데 12년 동안 성경을 번역하라고 만들고 그 뿌리를 내리게 한 거예요. 천국은 그 씨가 땅에 내려서 뿌리를 내린 것 같으니, 뿌리를 내린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뿌리 내림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만 중요하게 본다고요. 우리가 기억하는 건 언더우드 아펜젤라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나타난 열매, 배제학당, 경신고등학교, 연세대학교 이런 거 나타나는 것만 기억해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는 뿌리가 있어야 돼요. 존 로스가 뿌리 내린 이응찬 씨, 서상윤 씨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그 뿌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열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언젠간 주실 거예요. 언젠간 눈에 보이는 열매, 아펜젤러, 언더우드와 같은 눈에 보이는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뭘 해야 되냐? 언제 번역해서 끝날지 모를 이 작업을 해야 돼요. 뿌리 내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밑은 보이지가 않아요. 땅 밑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아까 기억하시죠?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려면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제자 된다는 거잖아요. 제자가 되는 거면 제자 되기 전에 지독히도 안 변하던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3년 반이 됐는데 3년 반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 스스로 모를 수도 있지만 제 목사 입장에서 여러분 보면 여러분이 많이 변화됐어요. 그리고 더 성장될 거예요. 그리고 더 열매 맺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선교지를 갔다 왔는데 여기는 그 이미그런트잖아요, 전부. 근데 한국은 좀 달라요. 한국은 일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네팔, 오늘도 제가 네팔 갔다 왔는데 네팔, 미얀마, 캄보디아 전부 일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와서 뿌리를 내려요. 어떤 뿌리를 내리냐? 변화되어 가요. 그럼 고국 땅에 가서 그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플로우를, 이 프로세스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반드시 먼저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근데 그게 보이지 않아요? 언제까지 됐는지 기약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신대요. 그럼 때가 되면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맺히고 많이 맺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뿌리 내리는 일, 오래된 12년 동안 지리한 성경 번역의 작업이 없었다면 조선 땅의 역사는 없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도 뿌리 내리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온임교회도 그렇게 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온임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일들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사람은 못해요. 오늘도 우리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우리 혜지자매가 얘기했듯이 사람이 성령을 받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싹이 낳기 전까지 그 뿌리가 내리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뿌리가 힘이 있어요? 힘이 없어요. 뽑아보세요. 얼마나 약해요. 그런데 얘가 땅을 뚫고 간다니까요. 그러면 엄청나게 힘든 과정을 겪어야 돼요.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심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내 땅 지표면을 뚫고 그 연약한 이 싹이 하나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온임교회 가운데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마지막 이 말씀 외치고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우리가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 보셔야 돼요. 기도가 막 쌓여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일하시는 것이 있어요. 뿌리 내리는 것은 우리의 그 준비 작업이고 기도의 작업이에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쌓으세요. 여러분, 기도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UPS를 통해서 온임교회 세워졌잖아요. 기도로 부르신 자들, 기도를 쌓으세요. 그리고 기도가 쌓여지면 하나님 마침내 이루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꾸 끊어지네요.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 나라 원리는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당장 열매가 풍성한 것이 중요할 것 같이 생각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함이라.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다 보이는 대로 되면 우리가 뭐하러 하나님이 필요하겠어요? 이 시간 동안에 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고 눈물로 그 뿌리가 내리게 하고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개인도 변화됐지만 이 온인교회도 바뀌고, 동시에 이 미국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 고국 한국 땅을 위해서 그 뿌리를 내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 전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긴 작업으로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언제까지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마침내 하실 것을 믿사오니 내 심령도 우리 바꿔주시고 온임교회도 그렇게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열매 맺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고요. 두 번째는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기도로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오늘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오늘 혜지자매가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안 바뀌어요. 성령이 바꾸셔야 돼요. 성령이 고쳐주셔야 돼요.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뜨겁게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변화되는 겁니다. 존 로스가 왜 조선 땅을 놓고 왜 가고 싶어 합니까? 성령이 가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뿌리 내리면서 성령이 하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게 제자입니다. 여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성령이 우리를 바꿔주시고 뿌리 내리고 긴 시간이라 하더라도 약해지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믿음으로 섭시다.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뿌리를 하나님 아버지 내리는 것,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 보여지는 열매가 약하다고 주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존 로스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조선 땅도 밟지 못하고 12년 동안 성경을 번역하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변화되고 고침받고 바뀌며 회복되고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 은혜의 역사를 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고쳐주옵소서. 뿌리를 바꿔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임교회 성도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뿌리를 내리는 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뿌리를 내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여 하나님 우리 눈에 이루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10년 22년 너희는 기도하라 하시면 그동안 기도하며 표면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취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약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서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뿌리가 하나님 깊이 내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흙과의 싸움을 가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하나님 고달픈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같은 일들을 겪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싸우며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맨하탄 한복판에 세우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미국 땅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저 대한민국이 바꾸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영국 땅이 무너지게 하시고, 호주 땅이 무너지게 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다녀왔던 일본과 네팔과 하나님 도미니카 공화국과 중국과 우크라이나가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제와 일꾼들로 우리를 삼으셨는데, 기도하지 않았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엎드려 나아갑니다. 더 뿌리 내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뿌리 내려서 하나님 앞에 나간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주께 자복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었던 죄를 자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약했던 우리의 모습을 자복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 고쳐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뿌리를 내리려면요, 그동안 여러분이 열심히 준비하고 섬기는 것도 있지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은 종들은, 여러분, 제가 우리 수련회 갈 때 읽으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모님교회는 제가 다 나눠드릴 테니까 그 소책 한국말로 읽으세요. 거기에 한마디가 뭐냐,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다른 게 아니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똑같아요. 그 제이씨 라일이죠. 제이씨 라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거기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구원받고 여러분 뭐 천국에 그냥 가수 착각하고 눈 떴는데 지옥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눈 떴는데 지옥이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정신 통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증거가 뭐냐고요?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증거의 증거.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냥 기도 안 하고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지금 가슴 뜨끔하신 분들은 지금 무릎 꿇으시고 자복하십시오. 뿌리 내리십시오. 그게 안 되면 죽어요, 여러분. 영이 죽어요. 영이 바짝바짝 말라서 죽는다고요. 그리고 내일 주님이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내일 주님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결단하고 나갑시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여, 내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내가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말랐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악했던 자들 무릎을 단단히 세우고 주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했던 무릎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 없이는 죽는다고 생각하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목숨 걸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을 떠서 기도하고, 하나님 자기 전에 기도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기도가 없어서 우리가 뿌리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뿌리 내리지 못해서 싹이 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교회로 다시 세워지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저부터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결단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더 기도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 만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는 종들로 하나님 우리 만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은혜를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가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기도를 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깨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강력하게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신 대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뿌리를 내리려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다릴 때 마침내 싹이 나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나라의 홀 프로세스를 보게 도와주옵소서. 존 로스를 통해서 배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기다렸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지리한 작업,
하나님 12년 동안의 성경 번역의 그 힘든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 때가 될 때까지 기도하고 뿌리 내리고 마침내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뿌리 내리고 기도하고 뿌리 내려서 그것이 길고 오래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마침내 열매 맺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모든 사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